혹시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 과연 이 예배가 엎드리다는 단어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엎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엎드리다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와 지금 이 단어가 예배의 단어로 쓰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엎드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어떤 의미일 것 같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냥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엎드렸을 때에 이 엎드림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엎드려 보죠. 해봤죠? 안 해봤습니까? 상은이 해볼까 오늘? 엎드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엎드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승아야 비웃은 거 아니지? 쌍수했다고 비웃으면 안 돼요. 엎드렸을 때 느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발표하면 해보세요. 영호야. 네. 발표하면 해봐. 하나님께 복종한다. 넌 엎드리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생각이 드니?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 또 한 명, 내가 시킨 거니까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을게. 또 한 명만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요런 거는 선물이고. 그렇죠, 아연이. 예, 진짜 선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벤트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는데. 고3입니다. 두려워한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엎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제가 가서 누굴 한 명 때릴게요. 한 대 칠 겁니다. 누가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고개 들어 주십시오. 누가 맞을게요? 안 때린 것 같죠? 건드렸습니다. 사실 아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면.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엎드리게 한 대상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엎드림의 의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엎드림, 이 예배, 이 지금 단어가 계속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엎드림의 이 예배가 다른 곳에 드려지지 않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의존하여서 나는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로 인하여서 살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그런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적어보십시오. 그 없음이 또 그것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배, 우리 아까 전에 아연이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경배라든지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바짝 엎드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아니 경배,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바짝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그 왕의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하면서 왕이 올 때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경배고 경외입니다. 그렇게 바짝 엎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다. 너희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포함되는 모든 단어들이 그 예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고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테이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배, 이 샤하, 그리고 브로스, 퀴오네, 키네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엎드리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거 성경에서 이 예배의 둘째 의미를 섬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자,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14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개역 개정과 그리고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뭐고 뭐 표준 세번역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훑어보도록 하고 그냥 그 원어 이 원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 그 원어들을 풀었을 때에 우리가 알기 쉽게 한 것이 표준 세번역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경으로 풀이했던 그 내용들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단어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개역 개정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섬기라라는 단어가 있죠. 자, 밑줄 꺼놓고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개역 개정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알기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예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엎드리다. 두 번째는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출애굽기가 구약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구약의 원어는 뭘까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풀어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 참 언어가 신기한 게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원어들은 이 히브리어와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정말 신기한 게 한 가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일한다, 봉사한다라고 써도 되고 뭐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섬기다로 번역했는데 이 섬기다가 예배하는 것과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요. 아까 그 내용은 우리가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앞절이 되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나한테 엎드려. 나에게 엎드려라. 나를 경배해라. 그럼 모든 거 줄게. 그때 예수님이 10절과 같이 답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라 경배해라 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모든 단어들이 예배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고 분명 상관 있는 단어가 이 섬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이 섬기다라는 단어, 이 신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바로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트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십시오. 하인이 무엇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이 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종된 자로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지금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 뭐였죠? 엎드리다. 두 번째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따로 구별된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한 단어이고 이 엎드리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15페이지의 답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며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엎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또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배라는 이 단어가 감이 잡히세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의 목적.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배의 목적. 여러분 예배에 왜 참석하세요? 예배에 왜 참석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에 왜 참석하세요? 문상을 위한 예배 참석입니까? 찬양 인도자의
얼굴이 매력적이라서. 웃지 마요, 웃지 마.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우리 선생님이 이뻐서 선생님도 좋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가라앉으세요. 왜 예배 참석하십니까? 자,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15장을 한번 펴볼게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좀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뭘 찾냐 하면 왕데스. 여기 옆에 그 구약에 보면 왕데스라고 있어요. 그게 대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5장. 15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사사시대 이제 이후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왕정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완전 막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누구나?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이제 짓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는데 뭔가 하나 허전한 거예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대상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15장과 16절에 그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이 이 역대상 15장과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29절에 1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6장의 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빨리 이렇게 쫙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쫙 스캔해보세요. 뭡니까? 윤재. 언약. 그거 아니에요. 맞춤 바로 드릴게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네. 뭐? 네. 괴? 뭔 계산을 소홀히 하고 있어. 한 글자. 아연아, 니 받았지? 받았죠? 16장 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입장에서 그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페이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 구절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밑에 참고 구절들 있죠? 과연 그 글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참고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뭡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뭘까요?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43절은요, 찬양.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건 약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실. 넘어갈게요. 시편 115편 여기서는요, 주의 이름에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름은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찬양도 있는데 또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 누가복음 18장 43절이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곧 보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앞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맹인을 고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맹인을 고치고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니 즉각 반응이에요. 맹인이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다른 것은 없다. 예수만 따르겠다. 고백한 겁니다. 뭡니까? 바로 즉각 반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대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당시에 그 블레셋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왔을 때 이 다윗의 권위, 그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왕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위대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존재가 되었을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그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질문 한번 보세요. 오늘날 예배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아니 너희 적으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내 거 듣지 말고 따라 적을까봐. 과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제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내 설교가 얘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나를 목사로 봐야 될 텐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건요. 사람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찬양 인도자 바뀌었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자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 그래도 내가 얼굴이 좀 되니까 얘네들 찬양 좀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오늘 혹시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온 친구 없습니까? 아, 오늘 일단 청소년부에서 내가 그래도 얼굴 제일 잘생겼어요. 일단 나 때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가야지. 머리 길러서 가야지. 뭐 이런 거. 교원이 미안. 농담. 교원이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는 애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영광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영광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 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뭐다? 목적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뒷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원래 12시까지 마치기로 했는데요. 택도 없겠네요. 네.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계 보지 마요. 2분 남았어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 나의 몸, 너희 몸 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뭡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예배자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걸 진짜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돌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 좋아하고 미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직언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 중에 혹여나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연예인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내 삶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지금 그 연예인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자, 공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내 삶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 겁니까? 공부에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게임에 미쳐서 산다. 내 몸을 어디에다 드리고 있는 겁니까? 게임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가서 노는 거에만 즐기고 있다. 내 몸을 어디에다 드리고 있는 겁니까? 놀고 즐기는 거에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다 속하죠. 그죠? 청소년 시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속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어때야 되냐라고 할 때, 예배자는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뭐 이성을 좋아하고 또 뭐 있을까? 뭐 있냐? 이야기해 줘봐요. 가요를 좋아하고 뭐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것이 뭐다?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22페이지. 자, 그렇다면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런데 이런 그 짐승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최고의 방법을 내어놓으신 게 뭐다? 오늘 우리가 이건 26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완벽한 해결책으로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질문입니다. 누구 안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가깝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상복귀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전에 처음 지었던 그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겁니다. 둘이었던 그 영적 그 존재로 만들었던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소통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소통,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물을 계속 죽이고 그러는 것도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최고의 해결책.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하게 하셨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 자,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쭉 기록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거룩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중간 단계의 역할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자, 예배의 의미, 목적, 원리까지 할게요. 되겠죠? 자,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 예배의 의미. 첫 번째 뭡니까? 엎드리다. 엎드리다. 그러면 대충 생각이 나셔야 돼요.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엎드려 보시면 가장 편해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두 번째, 섬기다 라는 거.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라는, 예배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배의 목적.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또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예배의 원리,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그리고 그들의 타락, 그 타락된 관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에 모든 예배의 근거가, 기초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했다가는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모두가 자고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쫙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승환아 왜 어디 가야 돼? 겁나 오늘 제일 빨랐던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끄지 마세요. 네, 나누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거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해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들은 것들 생각하세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 떠올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런 것인데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동안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예배의 의미, 목적,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과 원리를 듣고 또 이 의미와 목적과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